오늘 본문 19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과 가장 감격적이고 감사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신다면 그건 출생의 원리 때문입니다. 올해가 돼지 해죠. 근데 만약 어떤 돼지가 나는 왜 돼지냐, 하필 돼지냐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부모가 돼지예요. 그 돼지로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개였으면 개로 태어났을 것이고 부모가 사람이었으면 뭐 사람으로 태어났겠죠. 그럼 왜 우리 부모는 돼지냐 그러면 역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가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왜 부모의 부모는 돼지냐 그러면 똑같죠.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가 돼지이기 때문에. 그만해도 되겠죠? 예,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돼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이 돼지는 그 조상 돼지를 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겠죠. 그런데 원인을 캐곡해 보면 결국 그 첫 번째 돼지 때문에 자기까지 돼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완벽한 영생의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죄의 본능을 지닌 인간, 즉 죄인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를 낳듯이 죄의 본능을 지닌 인간이 자녀를 낳으면 역시 자기와 똑같이 죄의 본능을 지닌 죄인을 자녀로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역시 자신과 똑같은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나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아담의 범죄가 결국 나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과 같은 죄인으로 존재가 바뀐 것이 그게 아담 한 사람의 일로 자기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그의 후손으로 출생한,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를 통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만약 아담의 자손으로 똑같이 출생하셨다면 똑같이 죄의 본능을 지닌 죄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 자신도 죄인인데 본인 자신도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존재인데 뭘 자기도 그런 처지에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아담으로 인해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심으로써 아담과 상관없는 인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출생에 의한 것임을 알면 몇 가지 오해를 피하게 되고 또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어요. 아주 순진무구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돼지처럼 살기에 돼지입니까? 아니면 돼지로 태어났기에 돼지처럼 삽니까? 돼지로 태어났으니까 돼지로 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가 태어났는데 그 돼지를 태어나자마자 호텔에서 샤워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키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돼지는 인류 호텔에서만 있었으니까 단 한 번도 돼지처럼 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오히려 사람 이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 돼지는 한 번도 돼지처럼 산 적이 없으니까 돼지 아닌가요? 그러면 인간인가요? 그럼 돼지가? 아니죠. 돼지 우리에서 지저분하게 살았건 호텔에서 인간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건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돼지처럼 살았건 인간처럼 살았건 상관없이 돼지로 태어난 이상 돼지입니다. 그건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돼지로 태어났느냐 뭘로 태어났고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았느냐 저렇게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죄인과 의인의 문제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이고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입니다. 갓난아기처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라서 남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로 태어난 이상 무조건 돼지이듯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은 죄인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씻기고 호텔 스테이크 먹여도 돼지예요. 돼지가 인간 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어요. 그 어떤 존재가 인간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난 자만이 인간입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아무리 씻겨놓고 정결하게 산다 한들 의인 될 수 없어요. 의인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의인으로 태어난 자만이 의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으로 태어나느냐? 본문 19절 뒷부분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했는데, 요 앞부분에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땐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일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어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면 뒷부분에 많은 사람 역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대꾸법을 사용한 이상 모든 사람이어야 되는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 된 건 맞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데 의인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면 예, 맞아요. 답변을 하자면 아까 출생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 출생에 의한 것이듯이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 되는 것도 역시 출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의인으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출생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었죠. 예, 니고데모가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로 하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출생한 사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는 것도 출생에 의한 것이고 의인 되는 것도 역시 출생에 의한 것입니다. 출생의 원리예요. 정리하면 아담을 통해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태어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외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시죠. 또 예수님을 통해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출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의인이 아니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똑같은 죄의 본능을 지닌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태어났는데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다 그렇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출생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없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것도 그냥 되고 의인 되는 것도 그냥 돼요. 이렇게 그냥 의인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출생했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돼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못 되죠. 마찬가지로 죄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인 못 돼요. 인간의 그 어떤 윤리 도덕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못 됩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자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의인으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건 돼지를 샤워시켜가지고 조금 더 깨끗한 돼지로 만드는 그런 식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아예 돼지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창조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인테리어 바꾸는 그 리모델링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 다 헐어버리고 아래 새롭게 빌딩을 짓는 재건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새 창조의 변화이고 그것의 원인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알면 그 누구도 자부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깨끗한 돼지, 조금 더 지저분한 돼지 있을 수 있지만 앞에 붙는 수식어만 바뀔 뿐이지 돼지라는 건 안 변해요. 이런 돼지든 저런 돼지, 어쨌든 돼지는 돼지. 마찬가지로 좀 사람이 좀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수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수준 낮은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인 이상 사람은 아담을 통해 출생한 죄인 이상 조금 더 수준 높은 죄인, 수준 낮은 죄인이 있을 뿐 죄인이란 건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죄인인데 뭘 좀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고 내세울 게 있겠어요. 어차피 죄인은 죄인인데 오직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의 높여주심과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이제 돈을 좀 투자해서 용가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안 본 사람. 개그죠. 물론 개그맨이니까 뭐 그렇게 말을 했겠죠.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그 영화를 본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 그 영화를 보았더니 뭐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 그 영화를 보았더니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고, 전혀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그 영화를 보았더니 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으로 바뀌고,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 그 영화를 보았더니 그 이후로는 아주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뭐 이처럼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더라. 그럼 뭐 그걸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영화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있을까요? 전 뭐 보진 않았지만 그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그 영화의 관람 여부는 절대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인류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 출생한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출생한 의인들. 만약 예수님으로 인해 출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뭐 거듭난 사람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건 뭐 결국 그게 그거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허무한 개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포가 개그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만큼 인간을 그 이전과 이후로 확실하게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의인으로 출생하는 것은 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바꿔요. 때문에 이것은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새로운 출발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제가 송구 영신제배 때 거듭 강조했죠. 신분의 변화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돼지의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 돼지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돼지는 태어난 대로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돼지처럼 살아요. 그럼 뭐 돼지에게 넌 돼지처럼 살아야 된다 뭐 가르치고 양육하고, 돼지 학교 보내는 거 봤어요? 학교 안 보내, 지가 알아서 돼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알아서 완성이 돼요. 사람은 안 그렇죠? 여러분, 만약 태어난 갓난 아기를 그냥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양육도 안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두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아서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까요? 아니죠. 짐승처럼 되겠죠. 영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출생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더 성장해 가는 거, 그것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긴 참 쉽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24시간 지나면 그건 하루를 산 것이고 1년 365일 지나면 그건 한 살 더 먹고 1년 산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은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시간만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출생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쉬워요. 그건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계속 하면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횟수만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본인의 의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육에 관한 안내서를 주보에 끼워 드렸습니다. 앞뒤로 인쇄되어 있는 다 세번 11개 됩니다. 일단 11개를 설명드렸고 이제 추후에 더 개설될 것이니까 더 많아지겠죠. 일단 그 가운데 세 과정이 1월에 시작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거치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좀 도움은 될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엔 셀 모임과 또 여러 양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가심으로써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발버둥 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역할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1절은 은혜의 또 다른 역할을 강조합니다. 21절은 제가 좀 요약해서 읽으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죄도 왕노릇한다 그랬고 은혜도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죄의 왕노릇이 뭘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고 뭐 끌고 간다는 말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붙들고 이끌기에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왕노릇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으려 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은혜는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만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신앙생활 역시 은혜의 다스림에 의해서 은혜의 이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은혜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선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양육과 훈련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가 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것을 체계화하고 적용할 목적으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주님 자신이 찾아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먼저 내가 만나야 되고 다음에 그 주님을 체계적으로 알고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움, 양육, 훈련 등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은혜에 이끌리지 못하면 양육은 그리고 배움은 그냥 지적 활동으로만 끝나요. 그리고 훈련은 사실 지겨운 고역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의무감에 의한 노동이 돼요. 그러한 양육과 신앙생활은 나를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좀 더 많이 알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못합니다. 교인 행세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배움과 양육 훈련을 통한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점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좁혀가고 나중엔 없애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왕노릇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림으로써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 그냥 생물학적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끝내는 한 해가 아니고 영적인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